네,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먼저 눈을 가볍게 감고 머리에서 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알아차림하고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충분히 이완되어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할 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무엇인가가 분명히 알아지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평온한지 고요한지 들뜸이 있는지 뭔가에 동요하고 있는지 불편한지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느낌들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려도 되고 지금 소리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도 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은 나한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알아집니다. 그렇게 바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비파사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위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분리해서 파사나라는 단어가 지켜보다 관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세상을 보고 관찰하면서 살아갑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일이고 마음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최대한 지켜보기 위해서 항상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행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때 하루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이 저 바깥에 대상을 따라서 나가 있고 헤매고 있고 또 그러면서 대상을 향해서 번뇌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이쪽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을 이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고 있고 본다는 것입니다. 소리 들리고 듣는 것입니다.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안다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행이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한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 관심을 이쪽으로 두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은 반대쪽으로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수행자에게서 첫 번째 일,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 해야 되는 일은 이 마음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앉아있다라는 걸 우선 알 수 있어요. 걸으면 걷고 있다라는 걸 알죠. 누워있으면 누워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의 감각들을 느끼고 그런 감각들을 안다는 것이고요.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음의 느낌이 있고, 알아차리는가,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고, 사띠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크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거나 집중하지 않지만 바로 가볍게 사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수행을 가벼운 느낌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나?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그냥 알아지는 정도, 그런 정도의 수행.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서로 충돌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사띠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자주 할수록 사띠가 자주 있는 거겠죠. 근데 알아차림을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이 사띠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혼자 걸을 때에도, 혼자 운동할 때에도,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에도 지금 아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음을 깨워주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자꾸 하다가 보면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되면 이제 내가 질문해야지 라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내가 따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항상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고, 코를 통해서 또 혀를 통해서 냄새와 맛을 알고, 몸을 통해서 감촉을 느끼고, 마음이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렇게 육문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아는 것, 그게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노력이란, 수행의 바른 노력이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최대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거예요. 사띠가
계속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거, 마음의 질을 높이는 일이에요. 좋은 마음, 선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좋은 마음, 선법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마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또 노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띠,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른 정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에 대해서 책도 읽고 법문도 많이 듣고 그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스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바른 정보가 없으면 수행자들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바른 정보들을 먼저 배우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 문해와 사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꾸준하게 열심히 수행하면서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찰지, 수혜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들어서 아는 것을 본인의 수행에 자꾸자꾸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돼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아 맞아 이렇게 공감을 쉽게 하지만 막상 그게 수행에 적용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수행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너무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우리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수행에 익숙해지는 거죠. 수행하는 것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100%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아왔든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왔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된 마음의 방향이요.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그런 마음의 방향과는 대체로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까지 익숙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개발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냥 뭐 볼 때 알아차림하고 들을 때 알아차림하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 알아차림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차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볼 때 보이는 대상을 알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요. 들을 때 소리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듣고요. 또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위파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수행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문해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수행인데 불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행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마타이고 하나는 위파사나죠. 사마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수행 방법이에요.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강력하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나중에는 이 대상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엄청 고요해지는 겁니다. 번뇌가 일시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가라앉게 되는 거죠. 위파사나는 대상에 대한 집중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 이 육문의 이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즉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체험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안입일 설신의 이 육문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작용들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실제는 뭔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감각을 느끼는 것이고요. 눈을 뜨는 순간에 뭔가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혀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알고 또 코를 통해서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를 안다라고 하는 건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보고 있다라고 아는 건요. 보이는 대상,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것이 사람이다, 뭐 자동차다, 나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죠. 듣는 그 작용을 아는 것이고 느낄 때 느끼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 자체를 아는 것이죠.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몸의 감각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단한 느낌, 뭐 부드러운 느낌, 뻣뻣한 느낌, 차가운 느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각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그런 뭐 따뜻하다, 차갑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다양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머리의 느낌이 어떻고 다리의 느낌이 어떻고 엉덩이에 닿은 느낌이 어떻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든 결국 느끼는 그 작용에서 본다면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다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따뜻하든 차갑든 부드럽든 뭐 거칠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인 것이죠. 그렇게 느낄 때 마음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다시 또 해석을 하는 거죠. 따뜻하다, 차갑다, 거칠다, 부드럽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든 상관없이 그 느끼는 작용, 느끼는 성질은 같은 겁니다. 지금 실제를 안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찰지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습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이든 대상을 알 때마다 그 대상과 관련된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용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아는 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엄청 다양하겠죠.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떠올라요. 그 다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 하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띠의 대상은, 알아차림의 대상은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인 거죠.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그것이죠. 생각의 내용은 관념이지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실제라는 거죠. 파라마타. 근데 마음이 생각할 때 그 내용도 자동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세상은 관념적인 세상이 전부였다면, 수행에서 우리가 항상 집중하는, 관심을 두는 건 관념의 부분이 아니라 실제의 부분이에요.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실제를 알 때 관념은 관념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관념을 아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문에서 이렇게 고유한 작용들은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일어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뭐 느낌에 대해서나 또 각자 자신만의 해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또 각자 자신의 마음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떻게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다양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 마음도 역시 수행의 대상인 거예요. 즉, 뭔가를 좋아할 때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뭔가를 싫어할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무덤덤할 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을 때는 또 그렇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간혹 수행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 수행하니까 이걸 좋아하면 안 되고, 또 이런 거 싫어하면 안 되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탐심과 진심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그런 생각해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면 안 돼, 싫어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탐심에 대해서, 이 진심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2차적인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은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아차리라는 거죠. 싫어하면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일단.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 조금 나중에 일이에요. 일단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수행에 이미 능숙한 사람들은 본인이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초보자들은 좌선이나 행선할 때 이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고 긴장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수행해야지 라고 이렇게 앉으면 긴장하잖아요. 그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또 긴장하고 있구나, 알아차림하면서. 뭐 심호흡을 해도 되고, 이게 자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힘을 빼는 연습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수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힘을 줘요. 일단은 힘부터 주고, 그거는 우리가 잘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잘 하고 싶은 거예요. 수행을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니까 또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내가 좀 의식적으로 이런 몸에 힘을 좀 빼주는 연습을 하고요. 심호흡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좌선을 할 때 앉아있는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완전 꼿꼿하게 막 1시간 내내 자세를 막 아주 꼿꼿하게만 앉아있어야 된다,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또 다 다르잖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다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인이 수행하기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거든요. 수행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 되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막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걸 그렇게 알려고 하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것이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수행 안 해보고 이 말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라는 관념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굳건하게. 모든 일어나는 이 모든 대상이,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개입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지만 거기에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몸이 나이고 이 마음이 나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생각이 약해지는 것이 수행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의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선할 때 꼭 호흡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의 감각, 부품 꺼짐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명칭 붙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걸을 때 발의 느낌에 집중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대상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왜냐하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뭘 알아차리든지, 마음이 호흡을 알아차리든지, 생각을 알아차리든지, 소리 듣는 걸 알아차리든지, 느낌을 알아차림하든지,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육문을 자연스럽게 둡니다. 몸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든 호흡이든 지금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티를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2-3번, 하루에 한 10번 이렇게 하면 수행을 10년, 20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스스로, 본인 수행자 스스로 수행의 이익이 이런 거구나, 수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구나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대상이 뭐든 상관없이 이 알아차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육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번 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이 사티가 5분,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이어지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 지금까지 학습되어진 게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 거예요.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들을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게 뭔가 좋은 것 같고 그걸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처음에는 알아차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차린다 해도 어느새 대상을 막 쫓아가고 있어요. 대상에만 막 집중하고 있고 알아차림이 없는 줄 몰라요. 한참 있다가 사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수행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을 좀 더 빨리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딸 때요, 그 운전면허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열심히 막 그거를 숙지해 공부를 해요. 그런데 막상 그게 직접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핸들 잡고 운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수행도 이 수행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걸 이해했어요. 뭔가 머리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직접 수행을 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그냥 생각하고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수행하려고 앉으면, 좌선하려고 앉으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삿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또 없었네, 또 수행이 안 됐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마음이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새로 계속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죠.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관념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아는 것, 이 현재에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현재에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가 이 마음을 지배하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지금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진짜 유익한가를 스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를 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기본은 좌선과 행선, 일상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행위적으로 나누는 거지 사실은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 똑같아요.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건 다 똑같은 겁니다.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냥 수행을 할 거니까 뭘 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아직 없을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기복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심하게 생기는 거죠. 좌선은 가만히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거고요. 행선은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선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좌선과 행선은 우리가 이 수행을 익히기 위해서, 수행에 좀 더 빨리 능숙해지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연습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인 거죠. 근데 이게 수행의 전부는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전인 거죠, 실전. 그러니까 실전이 뭐냐면 일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스파르타라고 뭐라 그러죠? 이 스파링 열심히 하잖아요. 왜 열심히 해요? 실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적어도 불교에서의 수행은요, 깨달음의 수단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이 수행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수행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선을 할 때, 행선을 시작할 때
먼저 몸과 마음에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선을 할 때 처음에는 몸의 감각이나 호흡을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어요.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다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호흡을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흡 외에 다른 대상도 다 함께 아는 정도의 사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을 보면서 동시에 소리 듣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몸의 감각도 알아차림하고 또 생각도 알아차림하는 그런 사티를 하는 겁니다. 자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따로 없어요. 다리나 몸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그리고 와선도 있죠. 누워서 하는 수행. 근데 다만 우리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하거나 뭔가 이게 기대거나 또는 눕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마음이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 기대고 바닥에 머리를 베고 눕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쉬는 시간인가? 자는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생각에 빠지거나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선 시작할 때 나는 1시간 꼭 앉아 있어야지, 자선 1시간 꼭 채워야지,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절대 다리 안 받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우고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1시간을 못 채우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또 시간 잘 지켰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뿌듯해요. 내가 수행 되게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수행을 잘한 거는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앉아있는 시간 동안 마음이 얼마나 알아차렸는가에 달린 것이거든요. 1시간 알아차림 중에 1시간 앉아있는 동안 59분 생각에 빠져있고 1분만 알아차림 했을 수도 있어요. 30분 앉아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이 깨어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리가 불편하니까 좀 아프다고 해서 바로바로 자세를 바꾸는 건 그렇게 또 바람직하진 않죠. 우리는 편안하게 수행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편안하게 수행하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몸도 편안한데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한 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바로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참아봐야 되죠. 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뭘 알아차림해야 되겠어요? 힘들어하는 마음, 다리 아픈 게 너무 싫은 거 있죠. 싫어하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못 견딜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죠.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또 바꿔야죠. 그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화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계속 무조건 참아야지 하는 건 또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선이 끝난 다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다리가 아파서 자세를 바꿀 때에도 알아차림하면서 바꿔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 꼭 채워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상태로 하면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뭐가 핵심인가를 알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간혹 수행자들이 주객이 전도가 돼요. 마음이 깨어있는 게 수행인데 어느새 마음이 깨어있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1시간 채웠나? 내가 몇 분 수행했지? 얼마나 앉아있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수행 잘했네. 오늘 수행 잘 되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경행을 할 때도요.
그냥 걸을 때 유난히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걸으세요. 평상시 걷듯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걸으면서 그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보자라면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몸의 움직임을 알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걸을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막 생각에 빠져가지고 종종 걸음 치지 말고 쌌디 하면서 걷는 연습을 항상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게 되면 이제 경행도요. 자선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쌌디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알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아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수행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자선은 잘 되는데 일상에서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요,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선이나 경행하고는 달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마음을 자극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이 당황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하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국어 공부해서 그 언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어떤 상황들이 붙게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때 필요한 적절한 단어와 표현들이 순발력 있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하다니, 막 이런 식으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수행도 비슷해요. 이게 하다가 보면 계속 마음이 익숙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익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하게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선과 행선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라면, 진짜 중요한 건 이 일상에서도 쌌띠가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간에서나 그게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질문을 해보세요. 아는가?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잠에서 깨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여러 가지 막 생각하다가 잠들지 말고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잠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밥을 먹고 화장실 있을 때, 회사에서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쌌띠가 있도록 계속 질문하고 노력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고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의 내용에만, 그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그 모든 관심을 다 두지 말고 항상 내 쪽에 어느 정도의 마음의 관심을 항상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수행자의 기본 자세예요.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에만 가치를 두지 말고 내 이 삶 속에서 항상 이
싹디가 있는 것, 그게 법과 함께 하는 삶이고요. 그게 바로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수행의 가치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알아차림 하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알아차림 강조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합니다. 그 법은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불선법, 번뇌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일상에서는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몸을 많이 움직이고 바쁠 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번뇌가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사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욕심이나 화 또는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이 있죠. 그런 것들이 수행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또 그러고 나면 우리 어때요? 후회하죠.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화를 냈구나. 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구나. 라고. 그렇게 후회할 때는 항상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 번뇌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여전히 화를 내거나 탐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또 우리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번뇌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번뇌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번뇌가 무엇인지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성질, 번뇌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번뇌가 계속 반복되는 이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요. 나는 못해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이해했을 때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위파사나죠. 번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이고 보고 들리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몸과 마음의 여러 작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이 존재는 사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실제 하는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 그 흐름입니다. 이러한 작용들, 이러한 현상들 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따로 없어요.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이해하는 것이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수행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띠예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육문,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는 것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런 실제들이 일어나는 건 다 똑같죠. 근데 수행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마음의 부분이죠.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 육문의 대상을 향해서 번뇌를 자꾸 일으키게 되고요. 수행을 할 때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에는 대상하고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에 의해서 지금 알아지는 것, 그걸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명칭이 대상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낌이 대상이죠.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느낌은 느끼는 성질이 있고요.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에 고유한 성질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작용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느낌이든 생각이든 뭐 호흡이든 보는 것 듣는 것이든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대상이고, 대상의 가치는 알아지는 성질,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지는 성질에서 본다면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뭔가를 아는 순간에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게 축적된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대상을 아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 때 이런 번뇌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특정한 대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호흡이 생각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믿는다면, 호흡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생각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호흡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아요. 그렇게 알 때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좌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용한 것을 원해요. 조용한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밖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그게 되게 거슬려 해요. 싫어하죠.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요. 근데 바른 견해로 볼 때 소리 그냥 대상입니다. 소리 들리는 것이 대상이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소리 들린다고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내가 자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거슬릴 게 없죠. 싫어할 이유가 없죠. 대상일 뿐이니까. 아플 때 그 아픈 느낌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수행의 대상입니다. 어떤 것이 수행의 좋은 대상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것 말고 다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도사, 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들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이게 수행의 좋은 대상이야 라고 믿으면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한 또 집착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왜 하나 도대체. 탐심과 진심을 없애고 번뇌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인데 수행이. 아니 이미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좋고 나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정해놨어요. 이건 좋은 대상,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대상.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것도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지 수행에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 때 우리가 훨씬 안정적으로 수행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마음이 동요를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번뇌를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저 바깥의 사람이나 저 바깥의 대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굴레 안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죠. 그 못 보는 그 자체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많은 번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화를 분명하게,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많은 탐심과 진심의 마음이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그 지혜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번뇌의 윤회는요, 지혜가 있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뭐든 실제하는 법은 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본다면 다른 법과 함께 일어나며 함께 일어나는 그 다른 법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원인이라고 불러요. 원인과 결과로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는데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을 하는 것을 18개로서 설명을 해요. 그죠? 18개라고 하는 거 6가지 감각기관, 육문과 그 각각의 대상들, 육경,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육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6가지 아는 마음, 육식이 있죠. 이 육문, 육경, 육식, 이게 이제 18개인데, 이 감각기관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마음 또는 식이라고 불러요.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실제로 아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핸드폰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감각기관은 핸드폰의 역할이고요. 마음은 사진을 찍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이는 대상을 아는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각각의 대상들, 그리고 대상을 아는 6가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따로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조건들이 만나는 순간 이 육문의 작용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근데 눈을 뜨는 순간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여요.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각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부딪히면 반드시 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느끼기 싫어도 그거는 느껴지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이치죠. 법이 일어나는 성질,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일어날 때마다 그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때, 이 연기라고 하는 이 성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게 되면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릴 때 어떨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안다, 내가 느낀다라고 하니까 신기할 게 없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알 때마다,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이렇게 모든 법들이 지 나름의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구나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할 때 그 순간에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몸의 감각들이 일어나죠. 뭐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일어나긴 하지만 앉아있어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감각들도, 몸의 감각들도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에 닿아있는 부분의 감각, 내가 이거 느끼기 싫다고 감각 사라져, 느끼지 마라고 한다고 사라지냐고요? 절대 안 사라지잖아요. 느껴지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들리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곧 무아에 대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우리가 이 문해와 사회를 사용해서 법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통찰지가 생겨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러한 지혜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 주십시오. 마음이 아직 그걸 모르니까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수행자들에게 우리가 대상을 내가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연적 이치에서 봤을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다 그게 그렇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번뇌라 하더라도. 근데 그게 일어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고 바꾸려고 막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수행은요, 대상을,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그 자체예요. 그게 전부예요.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괴로울 때 그 아픈 걸 빨리 없애가지고 내가 편안해지려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픈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왜 괴로워하는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전부라고 알 때 우리가 수행에 대한 탐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견해가 바르면 어떤 대상이라도요,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게 돼요.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동요하지 않고 평온하게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번뇌는 지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상만 받아들이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치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죠. 수행은 이 현재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현재를 알므로 해서 더 나아가서 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현재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는, 마음의 질을 바꾼다는 의미이죠.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 이전과는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현재가 바뀌는 거죠. 현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견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계속 또 예전과 똑같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는 우리 자신에게 이미 익숙한 그러한 번뇌들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이 달라졌다,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뀌면. 어떤 특정한 소리나 느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항상 평생 화를 내면서 사는 것과 그걸 받아들이고 화 없이 평정한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이롭겠습니까?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수행,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지혜도 마음이고 그래서 이 조건이 갖춰져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일어날 조건이 충분히 갖춰 있을 때까지 우리는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자주 생각할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돼요. 위파사나는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번뇌는 항상 대상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마음은 항상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요. 물러나게 되죠. 탐심과 진심, 이러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건 그 번뇌를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번뇌가 대상이 되어서
수행자는 이 번뇌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이제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되면서 번뇌도 약해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항상 중점을 둬야 되죠.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면 그 선법의 힘으로 불선법,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성질, 그 이치를 이해하고자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를 생각하고 자꾸 뭔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게 마음의 습관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번뇌입니다. 수행의 결과는요, 수행을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수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어떤 특정한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그건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수행은 우리의 이 마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무엇이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이익이 되고 적절한가를 알게 하는 것이 수행이죠. 이 세상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수행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마디이고 지혜의 마음입니다. 수행을 해서 달라지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일어나는 대상과 체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체험에만 너무 매이지 말고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지금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이 수행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십시오.